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을 찾아 일상을 여행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해온 깊은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독실한 신앙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으며 미국 최고의 민간인 훈장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2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직접 수여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역임하며 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명실상부 우리 시대 최고의 유전학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이 모든 과학적 성취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두 세계를 온전히 품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콜린스 박사가 직접 들려주는 그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과학자이자 의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과 신앙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서점가에는 신앙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세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싸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 싸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소크라테스의 방식처럼 논증이 이끄는 대로 사실을 따라가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 세계관은 정말로 양립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유전학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뉴스나 잡지에서 DNA와 게놈이라는 단어를 지겹도록 보셨을 겁니다. 타임지는 DNA, 미래의 미스터리를 풀다라는 제목의 표지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 표지에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잡지 편집자들은 DNA만으로는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놈, 즉 유전체란 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비유는 바로 생명의 설계도 또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단 하나의 세포였던 상태에서 지금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로 자라나기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A, C, G, T라는 단 4개의 알파벳으로 쓰여 있지만 그 내용은 실로 방대합니다. 인간 한 사람의 생물학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이 글자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정답은 약 30억 개입니다. 오늘날에도 30억은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이 30억 개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간 게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지치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며 일주일 내내 24시간 쉬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전부 다 읽는데 무려 3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저를 포함한 6개국 20개 연구소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2003년 4월 이 30억 개의 글자를 모두 읽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우리 자신의 설계도를 처음으로 온전히 해독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가 인류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매일 해독되는 정보를 24시간 안에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이 방대한 정보 덕분에 우리는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DNA 안에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특정 질병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개개인이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개인 맞춤 의학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예방법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건강관리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년기 실명의 주된 원인인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인이 베일에 쌓여있던 이 질병의 강력한 유전적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예방과 치료의 길을 열었습니다. 당뇨, 심장병, 천식, 암 등 수많은 질병의 유전적 비밀들이 지난 몇 년간 폭포수처럼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이며 생명의 작동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왼쪽은 성당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고 오른쪽은 DNA 이중나선을 위해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마치 장미 창문처럼 방사형의 아름다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두 이미지를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성숙한 한 인간이 이 두 가지 세계관을 모두 포용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25살 때 이 질문을 받았다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당시 저는 물리화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물리, 화학, 수학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의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의학은 단지 차가운 방정식에 관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 중 일부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의지하며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이 끝이 아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나라면 저는 결코 평온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의 한 환자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한 후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그 단순한 질문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학자인 제가 정작 제 무신론이 아무런 증거와 깊은 고찰 없이 세워진 신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2년 동안 저는 신앙인들이 무엇을 그리고 왜 믿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적인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성과 논리만을 신봉했던 저 같은 사람도 과연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저는 무신론이야말로 모든 선택지 중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영적이고 신학적인 논증뿐만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서도 여러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데 매우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인 신은 존재하는가? 과학이 이 질문들에 침묵한다면 무신론자는 이 질문들이 무의미하다고 치부하거나 과학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탐구를 계속하면서 자연 세계 너머의 존재를 가리키는 몇 가지 표지판들을 자연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무가 아닌 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약 137억 년 전 상상할 수 없는 섬광과 함께 우주가 시작된 빅뱅.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물리 법칙과 수학은 그 지점에서 멈춰섭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외부의 원인, 즉 자연을 초월한 창조주를 암시하지 않습니까? 둘째, 수학의 비합리적인 유효성입니다. 왜 우주는 중력의 법칙처럼 정교한 수학 공식들을 따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어떤 필연성도 없습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한 창조주가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셋째,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중력 상수를 포함한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값을 가졌다면 은하도, 별도, 행성도, 그리고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밀함이 수많은 평행우주 중 우연히 하나가 걸린 결과라고 믿는 것과 이것이 지적인 설계의 결과라고 믿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표지판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즉 도덕률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진화론은 가족이나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타주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전혀 모르는 타인을 돕는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해 전 뉴욕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발작을 일으키며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웨슬리 오틀이라는 흑인 건설 노동자는 다가오는 열차를 보고 망설임 없이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그 백인 남성을 끌어올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몸으로 그를 덮어 선로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피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기차가 그들의 위를 지나갔지만 둘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오스카 신들러, 마더 테레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울립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이 고귀한 행동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부르시는 선한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가 아닐까요? 이 도덕률은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일 것입니다. 이 모든 지적 여정 끝에 저는 27의 나이에 무릎을 꿇고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질문이 등장합니다. 유전학자이면서 신앙인이라고요? 당신의 머리는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DNA 연구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진화론은 신앙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갈등도 느껴본 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압니다. 진화론은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한 지 15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DNA 연구는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게놈을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23쌍의 염색체를, 침팬지는 24쌍의 염색체를 가집니다. 진화론은 먼 과거에 우리의 조상에게서 두 개의 염색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의 이 번염색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융합의 흔적이 DNA 화석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처럼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스스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지만 인간을 포함한 일부 영장류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DNA를 살펴보면 비타민C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자가 망가진 채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각종을 개별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왜 굳이 작동하지도 않는 고장난 유전자를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위치에 남겨두셨을까요? 이 모든 증거는 우리 인간이 장엄한 생명의 역사, 즉 진화의 과정에 속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진화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설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들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신의 부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본질적으로 자연 세계를 초월한 분입니다. 자연 세계만을 탐구하는 과학이 자연 너머의 존재에 대해 있다 또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를 가지고 사랑의 무게를 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과 진화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를 바이오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생명과 말씀의 합성어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며 137억 년 전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물리 법칙들이 정밀하게 조정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진화라는 우아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육체, 특히 영성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발달한 뇌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자유의지, 그리고 영적인 본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 도덕률을 어겼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진화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과 호기심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 창조의 신비를 탐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발견하며 경배하기를 기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DNA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학의 실험실은 제게 성전과도 같으며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은 기도와도 같은 예배 행위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의 진리를 향한 서로 다른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창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밝혀내는 우주의 장엄함 속에서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